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경우에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의 마음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자신의 마음도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체크해보는,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알곡을 심었겠지요. 그런데 잠깐 농부 주인이 졸고 있는 사이에 그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고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방심하고 있을 때 사탄이 가만히 내 마음에 찾아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자기가 좋아하는 씨앗을 뿌리고 갔다. 누가? 원수가, 사탄이. 그러면 첫째, 사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리고 간 것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닌 사탄이 뿌린 마음입니다. 먼저는 인신 공격하는 마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남이 나보다 더 잘 될 때,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갈 때, 그리고 나보다 모든 것들이 항상 앞서갈 때 은근히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생겨서 인신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사탄이 준 마음인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뿌린 마음이 또 있는데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늘 내가 만나는 상대는 나쁜 사람,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늘 생각을 하게 되니 인간관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대인 기피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외톨이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 이거 정말 큰 영적인 질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서로 신뢰감 속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믿고 존경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사탄은 원래가 분열의 영이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갈라놓고 공동체도 갈라놓고 가정도 교회도 늘 갈라놓으려고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는데 상대방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딱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상대방은 변하지 아니할 거다. 특별히 이제 설교자들의 마음 속에 사탄이 종종 이런 마음들을 심어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도 변하지 않을 사람이야. 저 사람 지금까지 내가 한 설교를 40년 동안이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저 사람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남편은 변하지 않을 거다. 내 아내는 변하지 않을 거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사람이야. 이것은 부정적인 지금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에 대하여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상대방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는 것입니까? 또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덧뿌리고 간 마음 가운데 하나는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뿌려놓은 것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언제나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 거다. 환경이 좀 달라지면, 내 앞에 사람들이 좀 변화되면 내 삶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현실만을 바라보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죠. 현재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는 늘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부정적인 거예요. 지금 이 인간 세상이 틀려먹었다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릇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투덜거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 되게 한다. 또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놓은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환경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나는 가치가 없는 인생이야. 아무도 내 편이 없어. 난 아무리 생각해도 행복해질 인생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할 운명적인 존재로 세상에 힘들게 살고 있는 거야. 이런 평가를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준 마음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빚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나는 이 고통 가운데서 절대로 해방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결국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결국 더 나아가게 되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평가하는 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주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깊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덧뿌리고 간 마음 가운데 하나는 영적으로도 부정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뿌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영적으로 부정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소위 이 상을 아주 흐려놓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의심을 갖게 하고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실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늘 이런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누가 가져다 줍니까? 사탄이 가져다 주지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생각들을 뿌려놓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뿌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전도하지 않아. 우리 교회는 기도 소리가 없어.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아. 우리 교회 사람들은 너무 세상적이야. 이러면서 자꾸 교회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결국 사단의 마음인 것이지요.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친히 세워주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고, 우리가 각자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고 한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모두 다 부족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더 나아가서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은 사탄이 뿌려준 부정적인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준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도 있어요. 별거 아닌 것에 걸핏하면 흠을 잡아내서 비판과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그냥 허허 웃고 넘어가면 될 일도, 그냥 조금만 참고 지나치면 될 일도 꼭 그것을 붙잡아내 가지고 말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지요. 이런 것들은요, 주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넘어가는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6월절이 무엇입니까? 패스오버, 넘어가다. 무엇을 보고? 예수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넘어가는 사랑이에요. 뭘 보고? 예수의 피를 보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주님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주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다시 말하지만 웃고 그냥 넘어갈 일도 트집을 잡는 것은 주님의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은혜 받으면요, 좀 부족해도 못마땅해도 허허 하고 넘어가요. 믿습니까? 넘어가는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딪히는 것마다, 대하는 것마다 못마땅하다고 해서 막 목소리를 높이고 얼굴을 붉히면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6가지 특징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이런 마음들을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와서 뿌리고 갔어요. 잘 때 뿌리고 갔기 때문에 이걸 잘 몰라요, 본인이. 예? 눈을 뻔히 뜨고 지키고 있었더라면, 자기 논밭을 지키고 있었더라면 그럴 일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자고 있는 동안에 사탄이 가만히 뿌리고 갔기 때문에 이걸 인지를 못하고 이제 자라나면서부터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탄이 뿌려준 마음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둘째로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는 그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 빌립보서를 쓴 목적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대하여 사도 바울이 진정한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당시에 또 두 번째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다 예수 믿다가 고난받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옥중서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늘 감옥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뻐하시오, 또 기뻐하시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예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이 티격태격 싸움을 했어요.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서 지금 오늘 이 말씀도 주신 거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저런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행복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에 대하여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이 품는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추구하다, 애쓰다, 집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주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오늘 말씀 첫째, 주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여기까지.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곧 무슨 얘기인고 하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오히려 역설적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비웠다는 말,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여러분이 유의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고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종처럼 사람을 섬기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고로 이런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워야 한다. 자, 공간적 개념으로 보면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저 음부에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셨다. 믿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다. 이건 놀라운 복음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개가 아파. 이 개를 살려야 되겠어. 어떻게 살릴까?
내가 개의 마음을 모르는데 그럼 내가 개가 돼야지. 예를 들어서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포기하고 개가 되어서 개의 형편을 안다? 이건 인간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은 모두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겸손해질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겸손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교만하지요. 너무너무 교만해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고 교만은 죄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적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영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사 창조예요. 영물 창조. 그런데 천사를 창조하실 때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수종들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을 가지고 영물인 천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중에 얼마의 천사가 그만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을 하고 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가? 우리도 영광을 받고 싶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하여 반역을 꾀하고 그로 인하여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이게 곧 사탄 마귀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따지면 교만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교만. 또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왜 선악과 따먹었나요? 그 사탄이 와가지고 속삭였잖아요. 너도 이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금하신 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선악을 따먹을 때 그때의 마음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 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 교만함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망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요.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물이 어디로 고이는가요? 지금 우리 여기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 편편한 것처럼 수평이 딱 이제 다 제로로 제대로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저 뒤편하고 여기까지는 한 1m 이상의 차이가 있어요. 경사가 있어요. 경사. 그러면 물을 어디엔가를 붓는다고 쳐봐요. 그럼 그 물은 어디로 고일까요? 가장 낮은 곳으로 모여들어요. 높은 곳에는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물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스며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려면 낮아져야 돼요. 내가 더 많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다툼이 세상에 일어나는가요? 자기가 최고라는 이 주장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주장이 옳다는 이것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싸움은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남을 나보다 항상 낮게 여기고 나는 더욱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되고 삶의 형편도 낫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그걸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자기보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못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한 형제요 자매요 주 안에서 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반대로 이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직분을 가졌다고 그래서 이제 갓 들어온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것은 이건 절대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겸손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화목하며 섬기며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낮아지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 속은 잘 모르지만 겉으로라도요 자꾸 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생각과 자기 습성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계속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세상에 나가서 인사만 꾸벅꾸벅 잘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을 또 인사 꾸벅꾸벅 잘하는 사람, 여러분 함부로 대할 것 같지만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짠하게 생각하고 사랑해주고 그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또 누군가가 나한테 인사를 했어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그런데 받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잘 받아야죠. 그래서 인사만 잘 받아도 존경받는다. 믿습니까? 아이들이 인사할 때도, 아랫사람 인사할 때도, 어른들이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인사할 때도 우리 잘 받아야 돼요. 잘 받아야 돼요. 우리 말로 따북스럽게 받아야 돼요. 본체 만체 들은 채 만체하고 휙휙 지나가고 이래서는 안 돼요. 혹여 내가 인사하는 것을 눈이 마주치지 않아서 못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볼 때까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그래도 한 3번 정도 했는데도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갔다. 그 인간은 진짜 나쁜 인간이에요. 아주 못돼 먹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변하지 않을 인간이에요. 인사를 했는데 왜 안 받아요? 인사를 했는데 왜 거들먹거려요? 생각해봐요. 교회나 되니까 너나 나나 구분하지 않고 인사 꾸벅꾸벅하지, 세상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난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살고, 인사만 잘 받아도 존경받는다. 인사 잘하고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연습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겸손해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복종하는 마음.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이었어요.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견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의전회의였기 때문에 인류 구원을 위한 마땅히 성자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피를 쏟고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놀라운 일, 하나님과 똑같으신 신성을 가지신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 탄생하시고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나사렛 동네에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한 번도 주님은 이 일에 대하여 불평한 일이 없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왜 나만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불평하면 불평할 일만 생기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마음의 결심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들이 각각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마음의 생각에 따라 위인 그 사람도 그렇게 행동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두 가지 마음 크게 나누면 예수님의 마음이냐 사탄이 뿌려놓은 마음이냐, 오늘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셋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긍정적인 사람도 있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 불평만 늘어놓고 타인의 흠을 찾아내서 비웃고 비난하는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인생이 될 것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특별히 청소년기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변화돼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한 1학년 때까지는 부모 슬하에서 부모가 가르쳐주며 살다가 한 중2, 3 그리고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까지가 가장 아주 무서운 시기인데요. 이때는 친구 따라 강남 가요. 강남이 얼마나 먼지 아세요? 서울 강남 말고, 서울 강남이야 전철 타고 갈 수 있지만, SRT, KTX 타면 갈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강남은 저 강남 갔던 제비 그 강남이에요. 거기까지도 간다. 누구 따라? 친구 따라. 친구가 가자니까 가는 거예요. 그만큼 친구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연령대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 만나는 아이들을 잘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지도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저 북한에서도 중2 때문에 못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중학교 2학년 학생들 무서워서 못 내려온대. 물불을 안 가리고 막 나라를 위해서 싸울 건가? 그만큼 반항적인 기질이 있고 무서운 아이들이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서 어떤 신앙의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내 신앙이 올곧게 바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혹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늘 하나님에 대하여 회의적이고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말끝마다 못 살겠다, 죽겠다, 틀려먹었다, 뭐 갈아엎어야 된다. 말은 멋져요. 뭘 갈아엎어요? 자기 마음부터 갈아엎어야지요. 이런 사람들과 늘 만나서 대화를 이루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영적인 어떤 것들이 형성이 되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오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나 어떤 실력이 없으시면 빨리 단절을 해야 돼요. 빨리. 자, 체크해봐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세계 속에서 특별히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회의감이 들고 이상하게 교회가 멀어지고 이상하게 주의 종과 멀어진다. 그러면 멀리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 만나면 기도할 마음이 생겨, 이 사람 만나면 예배 자리에 오고 싶어, 이 사람 만나 대화를 나누면 나도 헌신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속에서 솟아올라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여러분 자신의 부정적인 말을 금하셔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어요.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기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혀의 열매를 먹는다. 자기가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결국은 되어지게 된다. 이건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사람이 말하는 대로 다 되겠어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잘못된 말을 하면 잘못된 삶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매사에 안 된다, 못할 것이다, 틀렸다, 늦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입버릇처럼 눈만 뜨면 아이고 죽겠네, 그 말 안 해도 죽어요. 그 말 안 해도 때가 되면 죽을 건데 그렇게 먼저 말하지 말아요. 빨리 죽는 수가 있어요. 자, 이 부정적인 것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말을 빨리 고쳐야 돼요. 그런데 말을 고치려면 뭐부터 고쳐야 돼요? 마음부터, 심보부터 고쳐야 돼요. 든 것이 나와요. 든 것이 어떻게 들어가요? 들었으니까 들어가서 이게 다시 재생산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이 들어가면 좋은 것이 나와요. 나쁜 것이 들어가면 나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내 삶에서 하지 않으리라, 이런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부정적인 말을 금하고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가려면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해요. 그동안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만히 뿌려놓았던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쓸어내버리고 청소해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내 인생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해지고 있어. 할렐루야. 또 어떤 병으로 고통을 당해도 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나한테도 이 병을 잠깐 주신 거야. 언젠가는 주의 이름으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 환경을 만났어도 나는 끝장난 게 아니야.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배우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늘 우리가 긍정적인 이런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은 틀렸어가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나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나도 이런 어려운 환경에 벗어나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은 평안해질 것이고 내가 벌려놓은 사업장은 잘 될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보다도 사모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오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이 은혜가 내 안에 있기를, 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동의만 하시고 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내가 품으면 안 돼. 그러면 누구한테 지는 거야. 내가 먼저 손 내밀라고, 내가 먼저 전화하라고 그 인간에게? 나 그럴 수 없어.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 나는 절대로 주님의 마음을 안 가질 거야. 막 버티는 사람도 몇 명 있어. 예? 억울해. 사실 억울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큰 잘못도 없는데 당하고 살려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매여가지고 수렁에서 헤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빨리 받아요. 예? 은혜로 주님의 마음을 받아요.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받으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전화하고 내가 먼저 말 건네고 화해를 요청하는 거 손해가 아니라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더 풍성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이 사탄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마음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이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사탄이 가만히 우리 마음에 심어 놓았던, 그리고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쑥쑥 올라와 있어가지고 내 삶을 지금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불행하게 만든 이 마음들을 빨리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제 주의 마음으로 빨리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인신공격하는 마음과 타인을 부정적으로 대하는 마음과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자기의 삶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영적으로도 항상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타인의 흠을 찾아내 트집잡고 비판하는 마음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 복종하신 마음 따라서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정한 사람과 어울리지 않겠습니다. 부정적인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